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일단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를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살게 됐다는 것은 자리 잡다라는 뜻으로 아예 정착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언약 갱신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우선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당시 예루살렘이 심하게 황폐화되어 거주할 집조차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비 뽑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으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불이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개인의 의지를 굴복시켰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응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제비 뽑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거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주가 이루어진 이후 예루살렘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 5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인 5천 명이 이주했고 2, 3차 포로 귀환민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거했으며 또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비뽑기는 가문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절.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원하다 하는 동사는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간주하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3절. 예루살렘에 살게 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은 유다 영역에서는 8성읍을 얻었고 시므온 지파 영역에서는 성읍 하나를 얻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4성읍 등 모두 13성읍을 분배받아 거주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레위 자손이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성읍들로서 모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가지사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읍을 예루살렘 근방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었고 각 지파에게서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들을 분배받아 분산 거주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이 거주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언제라도 예루살렘 성전 봉사에 응하기 위한 의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4절.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출신도 몇몇 살았습니다. 유다의 자손들로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며 스바다의 현손이며 마할랄렐의 5대손인 아다야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을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지파에 속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을 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후에 유다 지파에게 점령되었고 다윗이 이를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다윗 성을 쌓은 후에는 유다 지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귀환 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다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몇몇 살았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희소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으로 후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6절 예루살렘에 살던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다 용사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예루살렘 거주 목적이 성을 방어하고 지키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8절 그 다음에 갑비와 살레를 비롯해 928명이 있었습니다. 갑비와 살레 가문의 경우 그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 가계를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의해 몰살당한 적이 있는 바, 이로 인해 그 후손들이 조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시대에 92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후 그들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절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이란 단어는 공동체의 행정 책임자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1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당시 유다 공동체의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환경이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종교적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도 순종했고 자원한 사람도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증오와 공격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성전을 생활화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하고 성도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록될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